편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으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달 갈지 모르겠지만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섭리라는 게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웃고 좀 즐겁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웃을 일이 있어요. 웃고 살지. 요즘 세상 형편 보시면 웃을 일이 어디가 있고 기뻐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부터 좀 긍정적이 되라. 제 기질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이고 제 그렇게 태어나서 조금 저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분석적이고 제 성품이 기질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좀 요즘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좀 좋은 것에 초점 맞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도 좋고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때때로 앞에서 말한 대로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고 기뻐할 일이 있어야 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주님께 좀 드려야 이렇게 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세계 모든 사람들 삶에 파괴와 영향을 가져다 주고 특별히 부정적인 특별히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질 텐데 바로 이런 시기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 경제가 됐건 정치가 됐건 군사가 됐건 모든 것들이 험악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이 되어지고 어떻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니고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이 침묵하실 때 우리들을 인내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희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비결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섭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읽어가면서 이제 많은 고민 그렇구나 이 마지막 시대 기뻐하고 즐거울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대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몇 달 동안 이 섭리라는 것을 다뤄보면서 우리 어려운 세계에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를 나누어 보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도대체 섭리, 뭐 들어보긴 들어보셨지만 섭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섭리란 말은 라틴어에서 나옵니다. 프로비데오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미리 본다, 앞선 것을 본다, 예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 하는 것,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학에서 보면은 이 섭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섭리란 신 또는 신적 존재의 피조물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말한다.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면 그 신적 존재가 만들어진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한다. 그렇게 종교학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섭리를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섭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창조만 해놓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삶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상관하신다, 관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섭리론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섭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창조된 모든 세계 각 부분들을 하나님이 섭리로 돌보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곧 섭리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란 신앙의 눈으로만 통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켜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섭리라고 합니다. 뭐 잘 이해하지 못해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차차차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익혀나가면서 섭리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자신이 영원전에 미리 세우신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굴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섭리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서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활동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모든 일을 예정하셨고 자신이 예정하신 일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친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알지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본문이 오늘은 설명 못하지만은 이 시편 본문이 내가 어디에 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시편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챙기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애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정말 싼값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모든 일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섭리의 교리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인간의 책임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로봇처럼 살거나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뭘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그날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가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 중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 모르시거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난 일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섭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움직임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단 한 사람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살펴볼 것은 왜 그러면 섭리를 믿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왜 존재하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시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앞으로 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미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엄청난 지식과 힘과 돈을 가지고도 앞으로 일어난 일을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진정한 두려움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인간들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처음 창조된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그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과 이브를 유혹할 때 만약 그들이 금하였던 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만 한다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탐나서 아담과 이브는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지식을 자신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아담,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권능과 그래서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자로 지음받은 아담이 도대체 어떤 지식이 없길래, 어떤 지식을 가지지 못했길래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강렬히 소원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담이 가장 탐냈던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아는 지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미래를 아는 지식은 모든 것을 영원전에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특급 비밀. 사단도 알지 못하고 귀신들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전혀 알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아시는 지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이러한 지식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신적인 지식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어떻게 빼앗길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탐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아는 지식을 그는 소유하려고 했다는 것을 저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실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더욱더 커집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에덴 낙원에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악한 자들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언제 잃을지, 언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지, 언제 위험한 곳으로 내몰릴지 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몇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많이 발견하고 심리학 상담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는 바로 아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이 바로 인간의 모든 정신의 공황 문제의 핵심 문제라고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인간의 불안 초조가 인간의 모든 심리의 핵심이고 뿌리인데 이것을 가리켜 앵자이어티라는 그런 말로 씁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 불안이야말로 인간이 가지는 모든 마음의 질병의 원인이고 뿌리라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에덴에서는 이 앵자이어티,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집어넣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100% 완전하게 이들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뱀이 들어와서 이들을 유혹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전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모든 필요가 모자람 없이 넘김없이 남김없이 공급이 되어졌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친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지켜주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깊은 친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벌거벗은 채로 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안전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도 달콤하였고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았고 심은 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가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우주적인 죄에 침입을 받았고 그 더럽고 파괴적인 죄에 침입을 받은 인간은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더럽혀져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인간이 살아야 되는 것은 에덴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아주 저주받은 땅, 바로 이 땅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모든 것은 빼앗고 도둑질 당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착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스케일로 보게 된다면 세상이란 모든 일은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일 외에는 인류 역사 이래 이 세상에서 이 일 외에는 다른 것이 한 적이 없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의 후손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바로 이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고통받는 주 원인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두로라고 하는 왕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그 예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에덴에서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떨어진 모든 인간들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가 이 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까지 다 빼앗긴 인간들,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무엇을 빼앗길지 모르고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사는 자들의 심리 상태는 불안과 초조로 불리는 앵자이어티가 바로 이 불안 상태가 주범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볼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종류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안전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가 맛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날에 가는 때까지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에서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신변 섭리의 은혜에 들어가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또 공부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결코 은혜, 우리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 역시 그들의 심리도 똑같이 불안과 초조로 두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모든 불안과 초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어려움에 패배하여서 멸망으로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왜 섭리에대한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내일을 알 수 없는 피조물이고 비록 믿음을 가졌다 하나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 연약한 그런 자들에게는 비록 우리들이 이 위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을 이 고백이야말로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험악한 세상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던 그런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다, 그가 영원히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만약 여러분이 이 섭리된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좌초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져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불안한 상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당하나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도 이 세상에 우연히 된 것은 없다. 비록 그것이 우리 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믿음이고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인간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는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세상과 고통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고통을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이 막을 수는 없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안과 초조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앵자이어티를 여러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모든 것이 그분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한 일은 없고 영원전에 세우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어려움에 개입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결코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앞을 막고 있는 우리들이 담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지금 내가 죽는 것 같고 숨이 막히고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 위에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잃을지는 몰라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은 결국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피난처로 삼아서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피하여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사는 어머니를 잃고 형들이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그러다 그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러나 거기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을 돕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는 애굽을 기근에서 살리는 그 유명한 총리 대신이 되어줍니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예정과 개입과 돌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셉과 같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침묵하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섭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통을 가장 좋은 결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다가오는 시간은 더욱더 어둡고 깜깜한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티는 끝이 났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파티는 없다. 더 이상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과 영화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나 예수 믿지 않은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연구하시는 동일하게 동등하게 말하는 것. 경제학자는 경제학 측면에서 말합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과학의 차원에서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믿는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불신자들, 그러나 과학자들, 학자들,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모든 자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지구의 평안은 끝이 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계획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 죄송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암흑의 시대는 더욱더 다가올 것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더 받지 못할 때로 들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그 침묵의 시기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대반역의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뒤에 끝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남도록 붙들어 주시고 견뎌내도록 붙드신 믿음이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반드시 그런 합력과 선을 이루어 줄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로 견뎌내는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모든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멸망한다고 난리를 피고 있지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섭리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감동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요즘 제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 제게 가장 부족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섭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너희 교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신에서 탈출하기를 소원한 그런 마음으로 이 몇 달간의 여정을 여러분과 같이 가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큰 소원이 있다면 제가 이 모든 설교를 마칠 때 우리들의 입에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통치하시니 절망과 낙망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그래서 이 어둠을 넉넉히 이겨나간 강한 글쎄 군사로 변화되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 걸 봅니다.